샬롬. 자, 여러분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조금 가까이서. 뒤에 잘 보이세요?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 어제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저희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우리 월요일이어서 수업을 딱 했더니 어제 부활절을 마치시고 우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딱 올라오셔서 수업 시간에 피곤이 저희 어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저희 다 부활하고 저희는 초죽음 돼서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 전도사님들, 교육자분들이 정말 새벽에 목포에서 올라오시고, 지금 전도사님들 부산에서 오시고, 오늘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전국에서 오늘 또 교육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부를 어떻게 할까 또 공부를 하시는 목회자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 한국 교회에 기독교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다들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저 오후에 이곳에 광주에 와 보니 또 이분들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며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국 교회의 기독교 교육을 살리는 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이고 힘들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하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섬김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3강이 되었습니다. 3강. 제가 오늘은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2월 달에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달에는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은 아름답다 하면서 작은 교회 학교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릴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늘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금 제가 있는 교회, 저희 지금 다 사진 카드 받으셨죠? 옆에 사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자기만 보세요. 제가 이따가 활동할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겁니다. 옆에 사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10명이나 30명 이상 넘는 교회 학교가 많이 없어요. 교회 학교가 50명 이상 100명 되는 교회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정말 하지만 우리가 늘 양으로만 큰 교회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이런 교회 학교만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 늘 이렇게 지치는 얘기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요, 신앙과 영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교회인데 저는 응암동에 행복한 교회라고 있는데 벌써 2주 전에도 어떤 어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자기 아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들고는 너무 신나서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주위의 아이를 위해서 교회를 처음 이제 다녀보고 싶은데 주위에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네요 하면서 저희 그래서 오늘 이 아이 등록하고 저도 교회 등록하려고요 하는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한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만 계셔서 이거 체감 잘 못하시죠. 저는 신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대학생들도 가르쳐요 제가. 근데 그 친구들도 만나고요 비기독교 3040 엄마들도 만납니다 기회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교회 학교 우리는 안 돼, 우리 매스컴만 보면은 기독교 교회는 욕만 먹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 우리 옆집 엄마한테 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분명히 나 욕할 텐데. 이런 샤이 기독교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회를 다녀보면요 3040의 젊은 엄마들이요 교회를 자기가 한 번도 다니지 않았고 무신론으로 자랐지만, 그런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종교라는 거를 가져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젊은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느꼈냐면은, 제가 주로 24시간 무인 카페에서 공부하고 준비를 합니다. 밤 11시쯤 되면요 3040 엄마들이요 너무 삶이 무료한지 서로 배드민턴 클럽에서 친구가 돼서 저녁에 배드민턴 한 판 시원하게 치시고, 그리고는 뭐 합니까?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시원하게 쳤는데 심심하죠? 삶에 낙이 없죠? 술 한 잔 다 걸쳐요. 술 한 잔 걸치고 나면 저희 동네는 되게 외진 곳이어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무인 카페 와가지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이렇게 성경 보고 카페에서 책도 보고 공부하는데 배드민턴 갔다 온 3040 엄마들이 한번 시원하게 떠들면서 하는 얘기가 술일들이 다 이만큼 채했어요. 토요일 날 밤에. 근데 나 밤 1시쯤 되면 빨리 들어가야 돼, 내일 우리 애 데리고 교회 보내야 되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영희 엄마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나는 안 다니는데 근데 우리 애를 위해서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가 우리 동네에 목사님 새로 너무 좋으시더라. 그래 우리도 같이 가볼까? 어차피 일요일 날 애 데리고 우리 할 것도 없는데 놀 것도 없는데 교회라도 보내놓고 우리 그 시간에 좀 자야겠다. 엄마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는, 그리고는 교회라는 곳을 그렇게 그러니까 불신하지 않고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는 제가 알고 지내던 무신론자였던 40대 아주머니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줌마들이 제가 목사하고 신학교에 있다고 하니까 앉혀놓고는, 요새 교인들은 기독교는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야, 넷플릭스에 그 이단들 봤냐 하면서 한 30분 동안 저에게 기독교 욕을 하더라고요. 정말 청문회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엄마들이요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딱 끝나자마자, 그런데 나는 아이를 낳는데 내가 죽으면은 아이랑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물어보냐면, 교회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라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얘기해줘,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30분 동안 저한테 화살을 쏟아붓던 3명의 아줌마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이를 교회에 보내야 될까? 저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도 없을 때 세상에서는 이 아이가 컸을 때 분명히 절벽 가운데 바다 가운데 놓이는 위기의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40년 살아본 또 50년 살아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바다 앞에 놓이고 혼자 놓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 혼자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부모님이 평생 같이 살아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홍해 바다가 앞에 갈라져도 있어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홍해 얘기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랬더니 엄마들 3명이 30분 동안 저에게 욕을 퍼붓던 이 3명이 그런데 주위에 어느 목사님이 좋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동네에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해서 제가 추천 3명을 해주고 왔습니다. 비기독교 대학생들 교회 상관없이 뭐 애들 놀 것 같죠? 새벽 5시까지 술 먹어도요, 수업 시간에 다 와가지고 선생님 하는 얘기, 또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 얘기 같은 거 대학교에서 하잖아요. 5시까지 술 먹고 아침 8시에 겨우겨우 학교 온 아이도요,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는 무슨 책 읽을까요? 뭐 할까요? 저 이제부터 일기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람들이 우리는 안 된다, 기독교 영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일반인들은요, 지금 상태에서 더 관심을 갖는 거는 마음 수련, 정신 수련과 같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그 트렌드 헌터라는 미국의 트렌드 분석하는 데서요, 세계적인 트렌드에 사람들이 관심을 뭘 가지고 있냐면 정신 수양, 마음 다스리는 것, 이런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는 혼자서 너무나 빠르게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우리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만족할 만할까? 우리가 불확실하게 불안해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 물건을 파는 거랑 비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물건을 가장 잘 파는 사람은요,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잘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는 부활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가르치는 아이들이요, 그 확신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즘의 사람들이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서 굉장히 무엇인가를 잡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여기서 말씀했나요? 요즘의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한다고요. 불확실성이 가득한, 불확실하고 uncertain하고 그 앞글자들을 따라서 뷰카라고 해요. 컴플렉스하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사람들은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하나 어려운 거는요, 혼자서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현대인들이 보면요, 동호회 다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주위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당근마켓에 들어가 보니까 요번 주 토요일 날 아침에 브런치 먹고 조조 영화 보실 분 5명 구합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아침에 같이 영화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극장 앞에서 빵 먹고 커피 한잔하고 같이 영화 보고
헤어지는 사람들을 당근마켓에서 서로 찾고 있어요. 이런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면요, 제가 재밌어서 저는 이제 트렌드 분석으로 사람들이 요즘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찾으러 연구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당근마켓을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산책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같이 산책하실 분 여자 3명 같이 신청받습니다. 지금 저희는요, 함께 하는 게 굉장히 함께 할 사람들이 부족한 사회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 어린이들과 어떻게 신앙을 배워갈 수 있을까? 저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각자 사진 하나씩이 들어가 다 못 받으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로 다른 어떤 종류의 사진 카드를 제가 선물처럼 나중에는 가져가셔서 책갈피로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그림이 어떤 책의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각자는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은 사진 받으셨나요? 안 받았습니까? 뒤에 계신 분. 자, 저희가 살짝 가능할는지 문제 잠깐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책의 그림을 봤을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이 모여 있는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어떤 그림을 받으셨나요? 그림을 설명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받은 카드는 두 남매처럼 보이는 두 어린 친구들이 커다란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밖에 암탉이 서 있고 그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 그림과 다 연관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자, 들으셨죠? 다 지금 의아해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 가지고 계십니까? 회오리 바람 같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림인데요.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네, 어렵죠?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자,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사진입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다가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분, 처음에 손 드시는 분 있으면은 네. 마당을 나온 암탉 이야기 아니에요. 암탉과 비슷해요. 네, 자, 무슨 그림 받으셨습니까? 그림 없습니까? 자, 여기 제가 받은 그림은 큰 바다에 커다란 그 페리오 같은 커다란 밴드에 그 수영장도 있고 그 잠수정도 있고 그런 그림입니다. 아직까지 모르시겠죠? 자, 여기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백설공주처럼 빨간 입술을 가지고 있는 빨간 머리띠도 하고 있는 여자아이가 장난감 같은 집들을 이리저리 여러 가지 집들을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상자가 있고 그 안에는 궁궐 같은 또 궁궐같이 탑이 있는 집이 그 상자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인이 작은 동네를 이리저리 옮기는 것 같기도 하고 걸리버 여행기. 자, 비슷한데 조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회장님 또 다른데 또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가지고. 네. 자, 지금 암탉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는 회오리 같은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저분은 거인이 뭔가를 장난감을 움직이는 듯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한번 해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노인인 것 같아요. 남자고요. 50대 정도 노인은 아닌가? 그리고 카우보이 모자를 썼고요. 네. 파이프 담배를 손에 쥐고 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아, 네. 자, 또 우리 저기 마이크 하나 주시고요. 네. 사진 있으신 분 없으신? 네. 제가 가진 그림은 커다란 크루저 같은 커다란 배가 있는데요. 이제 2층 아래층에서는 풀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놀고 있고 또 위에서는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거닐고 있는 커다란 배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자, 아직도 우리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지만 이 책의 첫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우리 마이크 가지고 또 다른 분 한 두 분만. 네, 하나 더 들어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한 소년이 장난감 잡지를 들고 보고 있다가 잠이 든 듯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이 책이 지금 이게 첫 페이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림은요, 제가 이 책의 각 페이지를 사진으로 뽑아 놓은 겁니다. 이 책은 책장을 넘기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이게 첫 페이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네, 누가 힌트 좀 감 잡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거인이 나왔고 마지막에 회오리도 회오리 약간 지구본 모양도.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지금 뭐 걸리버 여행기, 뭐 마당을 나오는 암탉 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가지셔도 됩니다. 이 줌이라는 책이에요. 줌이라는 책인데 사진을 보면요, 자, 그림이 나오시죠? 암탉의 처음 페이지가 암탉의 닭볕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하고 아이가 닭을 보고 있고, 자, 보이죠? 다음 장면 점점 카메라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잡지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잡지의 그림도 또한 이렇게 점점 네. 네. 잡지의 그림이 또한 배에 있는 광고고 이게 점점 멀어지다가 다음. 네. 점점 멀어지다가 여기 책의 페이지를 쫙 넘기면요, 마지막에는 큰 닭 벼슬에서 시작했던 그림이 지구까지 쫙 멀어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점점 멀어지면서 이 책 하나의 그림이 작은 점 하나로 끝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걸 왜 했냐면요, 이게 독일에서 하던 이런 게임입니다. 이게 하나의 게임이에요. 모두가 교실에서 어떤 우리가 보는 세계나 신앙이나 어떤 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건 뭐지? 궁금하면서 모르는 거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야기를 해 가면서 새로운 신비를 깨달아 가다가 마지막에는 아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저희가 신앙이라는 걸 배우는 거는 오늘 스몰하게 공동체를 살린다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감탄과 경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디 유명한 선생님이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 자 창세기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세오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있는 내용들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과 배울 때 아, 이 신앙은 이런 거군요, 이 감탄과 경외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오늘 찬양도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이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이 가사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찬양하면서 아,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신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는구나.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 센싱, 와,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이 와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월요일 오후에 부활절 다음날 월요일 오후에 굉장히 지치고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마이크를 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두 가지 우리의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집중력 올리는 건요, 두 가지입니다. 애들이 뭔가 말 안 할 때 옛날 옛적에 말이야 이야기 시작하면요 집중력 확 올라가고요. 두 번째, 얘들아 우리 같이 게임할까? 카드놀이 하나 있어, 꺼내면요 집중력 확 올라가요. 여러분들 지금 순간 무엇인가를 지금 가지고 이거 뭐 한번 퀴즈 한번 맞춰볼까? 이게 뭐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폭발할 때 순간적으로 여기에 있는 궁금증, 여기 있는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저 뒤에서 지금 뭐였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또 뭐였죠? 걸리버 여행기, 마당을 나온 암탉,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그림을 맞추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에는 이거 9시 반에 언제 끝나지? 끝나고 나면 어떻게 갈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지? 녹초가 됐지만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이거 한번 맞춰보지? 도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이 폭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요, 자 창세기 1장 1절 외웠어? 이거 못 외우면 밥 못 먹어,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맞추고 싶다, 와 재밌다, 이 느낌과 함께요. 두 번째는요, 혼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퍼즐을 맞춰 나가듯이 공동체적으로 배울 때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두 번째, 스몰하게 저는 작은 것에서 변화된다 할 때 두 번째 M, 멤버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나 공동체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한국에 왔는데 아이들이, 청소년 중학생 아이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남에 갔는데 디스커버리 있죠? 그 무슨 잡지 이름이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이름인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회사에서 일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코닥이라는 또 사진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어?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색깔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은요 굉장히 멤버십 함께 하는 걸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제 저희 부활절 예배를 했는데 저희 교회 초등학생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자기 친구들은 성찬식을 당당하게 유아 세례 받았다고 너무 맛있게 딱 먹는데 자기들은 기도만 하고 먹으면 안 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목사님 5월 달에 저희 어린이 세례 해주세요, 난리가 났어요. 네. 애들은 다 같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같이 배우고 싶어 하고. 아이들이 교회 학교 재미없어 하고 아이들이 무엇인가 교회란 말고 다른 것에서 뭐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어제 그 성찬 사건을 통하고는 오후에 동네 놀이터에를 아이들이 갔는데요. 또 저희 교회에서 방과 후 놀이스쿨 같은 걸 해요. 종교적인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냥 노는 건데 그 소식 몰라가지고 자기 신청 못했다고 애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애들은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배울 때, 함께 성경을 읽거나 놀이를 하거나 분번 공부를 할 때 한 명 한 명이 알아야 되고 한 명 한 명을 살린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그림 카드를 요 한 장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함께 얘기하고 함께 퍼즐을 맞춰 나갈 때 공동체적인 신앙,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수 있고 아이들도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굉장히 지금부터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이 출산율이 적어서 아이들 적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아이들 한두 명이 지금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 아이들이 한국의 민족, 우리 민족과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자녀라 생각을 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이 아이들은요, 영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고 어디론가 소속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 이야기를요 듣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해요. 정말 제가 있는 제가 요번 학기에 맡은, 제가 말씀드렸나요? 야구부와 축구부, 대학교의 야구팀과 축구팀 아이들 그 과를 맡았는데요. 교실에 들어가면요 무서워요. 무슨 헬스장 온 것 같아요. 덩치 이만한 애들이, 이만한 애들, 얼굴 시커먼 애들이 야구하다가 운동하다가 헬스하다가 와가지고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거 앉아서 듣고 있어요. 내가 너무 재미없게 하면은 애들이 나 때리진 않을까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요, 너희들이 유서를 쓴다면 너희들은 어떤 이야기를 쓸래? 얘기하면요, 야, 깜짝 놀랍니다. 그런 아이들, 우리가 길거리에서 소위 조폭 같아 보이는 아이들도요, 너 자기 전 30분 동안 뭐 하니? 하면 저 오늘 하루에 대해서, 내일의 저에 대해서 일기 써요. 생각해요. 그 아이들도 그래요. 제가 그런 아이들 만나보곤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길에서 젊은 청년을 만나건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한 명을 만나도 진짜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저 그런 마음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평생 키우시는 선생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디 교수님이 아니고 어디 무슨 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유급 교사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이 한 명 한 명을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아이들을 계속 묶어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영적으로 보살피고자 여러분 고민하신 여러분들은요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직률 높은 이 시대에 이직하지 않으시고 교사를 지금 몇 년째, 뭐 10년, 20년, 뭐 30년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단한 전문가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건요 전인적인 교육이에요. 지금 세대만 자기들끼리만 노는 게 아니고 어른들한테 얘기도 듣고 싶어 하고요.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대든 종합대든 신학대든 지금 들어오는 1학년 아이들, MZ세대라고 하죠.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도요, 지금 초등학생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도요, 정말 순수하고 가능성 있고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다니시고 쟤는 평생 전도 안 될 거야, 저런 애는 맨날 우리 앞에서 저렇게 욕하고 지나다니는 저런 애들은 진짜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한 명 지나다니는 아이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공동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센싱, 감탄과 경애를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멤버십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인적인 교육을 전합니다. 아이들은요, 요즘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뭐 하고 노십니까? 최근에 우리 장로님 최근에 뭐 하고 노셨어요? 뭐 하고 노세요? 공부하는 게 노는 거예요? 공부하신다고요? 자, 근데 요즘 공부가 즐거우신 우리 장로님이시군요. 또 우리 뭐 하고 노셨어요? 최근에 놀이 뭐 하셨어요? 네. 뭐 하고 노세요라고 물어보면요, 물론 카페 가서 놀고 재밌죠. 근데 정말 우리가 노는 게 많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행복하십시오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놀 줄 알고 여러분들이 재미있을 때 아이들도 놀 줄 알고 재미있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수업도 많이 받으시죠? 우리 전남로에서 기독 레크레이션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 열심히 하시죠? 우리가 같이 논다고 하는데요, 정말 세속적인 놀이가 있고 우리가 놀 때 정말 영적으로 함께 재밌게 노는 놀이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서울의 어느 노회에서 레크레이션 대회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노회에서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레크레이션 강사하는 집사님이요, 자, 이분이 통이 크세요. 30만 원짜리 노트북을 들고 앞에 나와서 재밌게 춤추는 섹시 댄스를 출 수 있는 아이 있으면은 초등학생 대상이었습니다. 자, 나와라 그러면 애들이 막 노트북을 가지려고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서로 나오는데 옆에 그 노래가 그때는 또 무슨 가요가 막 나왔습니다. 자, 막 하다가 다른 아이들 다 떨어져 나갔는데 2명이 붙었어요. 이 아이들이 막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막 경쟁을 막 묻히는 거예요. 자, 얘들아, 노트북 하나가 더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하다가 얘 둘이 마지막에는 서로 춤을 추다가 부딪히니까 막 서로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명이 결국에는 울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명이 다 그걸 가지고 싶었던, 그때 한 20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노트북은 딱 한 명만 승자 독식으로 가져가고, 마지막 최종 선발전에서는 2명이 초등학교 그 정말 피부 뽀얀 아이들이 쌍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고는 지나가는 레크레이션을 보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놀 줄을 몰라요. 정말 놀이는요, 감탄과 경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공동체적으로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모두가 함께하는 전인적인 놀이여야 돼요. 우리 기독 전남로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고 할 때는요, 저는 이것들이 다 갖춰진 놀이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반에서 어떻게 만들까 이뤄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보드게임 방에 제가 있는데 보면요, 저 보드게임 방에 오후 3시간 되면요, 청소년들이 와서 놀다 가고 대학생들도 와서 놀다 가는 저기 동탄에 있는 보드게임 방입니다. 제가 어제는요, 딸 아이가 블랙핑크를 너무 좋아해서, 요즘 가수의 블랙핑크라는 애 있는데 저 보드게임 판을 갖고 싶다 그래서 게임판을 가져왔어요. 제가 드리는 거는요, 사람들은요, 뭘 하고 놀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교회 학교에서 만들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요, 해피 튼튼데이라고 해서 오픈 클래스라고 하는데, 교회 어린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 1시부터는 일반 정말 간단한 놀이입니다.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뭐 띰뛰기,
줄넘기 이런 클래스를 15명을 공개 모집, 선착순 모집을 해가지고 한 6주 동안 이 놀이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15명 중에요, 6명, 7명만 저희 교회 아이들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저거 놀려고 교회에 그냥 온 초등학교 동네 애들인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허락 맡아가지고 자기 친구들 따라서 일부의 교회 예배도 드려도 되냐고, 그러고 나면 점심에 밥도 준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가라고. 네. 그렇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라 그랬죠. 올해 목표를 20명만 전도하자 했거든요. 지금 3월달 됐는데 10명의 새 신자가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노는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가 되니까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자꾸 그 교회 가니까 엄마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부모가 같이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부가 교회 학교의 선교와 전도의 최전선에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분반 공부를 할 때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굉장히 어려워할 때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는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인드 웨더라는 카드예요. 이렇게 생겼고 저희 우리 책자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네이버에 마인드 웨더라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2만 몇천 원인가 그래요.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나오신 정진 코칭이라는 분이 이제 국제 코치 자격증이 있으세요. 이분이 청소년들과 이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과 어떻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만들면서 만들었던 카드가 이 카드고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자, 제일 앞에 나오신 모범생이시니까. 자, 우리 이 장로님 여기 잠깐 서 계시면요, 잠깐 서 계셔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장로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요즘 마음이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보통 주일학교에서 만나면 자, 한 주일 동안 뭐 했어? 그러면 별일 없었어요. 애들 그러죠. 처음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집에 가면 우리 자녀한테 뭐 합니까? 학교에선 뭐 했어? 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죠? 그러고 나서 청년부 모임 가면 또 뭐 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이번 한 주일 동안 뭐 있었어요? 별일 없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방식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 웨더라는 카드를 가지고요, 서로 함께 될 때요. 자, 장로님 하나만 뽑아보세요.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나 뽑아보세요. 아, 그거 말고요. 조커 카드를 꺼내셨어요. 네. 자, 빨간색을 자 읽어보세요. 투덜투덜. 자, 우리 장로님은 평소에 무엇에 대해서 투덜투덜 불만이 있으셨나요? 최근에? 너무 민감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 나이가 되니까 몸이 제대로 안 움직여져요. 아, 네, 투덜투덜.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두근두근. 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기대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그 예수님의 고난, 또 사망, 부활, 요즘은 그걸 생각합니다. 네.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 이건 비슷한. 자, 아니 이거 할게요. 자, 읽어보세요. 종알종알.
종알종알 이렇게 그림이 써 있는 거예요. 당신을 종알종알 이야기하게 만드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쫑알쫑알거리세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뭔가 얘기한다면 친구분이랑 무슨 얘기하세요? 친구들 만나면 그저 건강 얘기합니다. 네네네. 건강 얘기 나오면 종알종알하는 거죠. 우리 찬양을 우리 너무 열심히 해주신 우리 교수님. 자, 우리 근데 찬양했는데 우리 저 박수 한번 좀 드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 자 하나 뽑아 보세요. 네, 뭐라고 써 있나요? 이거요? 네. 네. 냠냠. 자, 냠냠. 뒤에 이렇게 또 질문이 써 있습니다. 이번 주 수고한 나를 위해 무엇을 냠냠 먹고 싶은가요? 지금은 시원한 수박이 먹고 싶습니다. 아, 네. 땀을 많이 흘려서. 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글이글. 이글이글. 이렇게 온화해 보시는 우리 교수님은 어떨 때 이글이글 타오를까? 자, 화가 이글이글 타오를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저는 화가 나면 청소를 합니다. 굉장히 청소 깨끗이 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요? 네, 시원한 느낌, 편안한 느낌. 감사합니다. 집이 네. 깨끗하면 제가 화가 날 때예요. 이제 알 것 같네요. 제 아내가 우리 집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인드 카드에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으로 카드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가지 감정, 휘, 노, 에, 락을 이렇게 질문 카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늘 말했죠. 교회 학교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면 선생님들이 자, 우리 이번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좋은 얘기 해봐. 이렇게 선생님은 묻지만 아이들이 뭔가 선생님, 네, 이번 한 주에 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저희 금요일은요 정말 친구를 통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얘기할 것 같죠.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제가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집에. 이 아이도 야, 아빠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 주일 동안 뭐 재밌는 일 뭐 있었어? 하면 아이가 아빠 학교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얘기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묻지만 아무 일 없었어. 방문을 듣고 자요. 그럴 때 우리 회장님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럼 아빠랑 카드 게임 한번 할까? 꺼내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가 심심한데 맨날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다가 아빠가 아빠랑 카드 게임 한번 하자 하고는 그냥 살짝 한두 개를 꺼내 들어서 맞추기 게임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가 화가 이글이글 타오를 때 아빠는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 이 카드를 딱 뽑고 아빠 화가 이글이글 하면 혼자 자잖아. 그러면서 서로 가족끼리 맞추는 거예요. 서로. 아빠가 와장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빠가 최근에 마음이 와장창 깨졌을 때는 어떨 때인 것 같아? 그러면 엄마랑 딸이 맞추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났을 때 뭐 이렇게. 그런데요, 이게 정말 평상시에 담아두고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요, 이 카드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서로 기분 나빴던 것, 와장창 깨졌던 슬픈 이야기들도 웃으면서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아이들이랑 한번 반 아이들이랑 하든지 아니면 가족이랑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를 꺼내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이 카드를 만드신 작가분이랑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처음에 만나서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은 서로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서로 우리 사업적인 얘기 하듯이 정말 무미건조한 얘기 하잖아요. 명함 주고 받으면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만나면요, 어른들끼리도 카드를 들고 만납니다. 자, 한 장 뽑아 보세요. 뽑아요.
최근에 화가 나셨던 적은 무슨 일이 있나요?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카드로 얘기하면서 서로 그냥 진솔한 얘기를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놀이라고 하면요, 항상 나와가지고요, 교회 학교에서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임, 모방해서 하기도 하고요,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상품 걸고 따가는 게임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아이들이 재밌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모르던 것을 아, 그랬구나, 감탄과 경외할 수 있는 활동, 두 번째, 서로가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멤버십, 공동체적인 활동, 세 번째,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올인 되는 활동. 두 번째 카드를 제가 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마인드웨더 카드를 가지고요, 외국인이랑도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또 어떤 목사님이 베트남에 있는 신학교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저 화면 마인드 카드를 떼었어요. 그랬더니 베트남에 있는 학생들이요, 째각째각 시간을 보면서 무슨 일이 생각나나요? 그랬더니 저는 자전거 타고 매일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진흙탕길을 멀리 맨날 힘써서 갔던 일이 생각이 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요, 외국인들도,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지금 다문화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활동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비슷한 딕싯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 비슷하게,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선생님, 이제 여기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저 6개의 그림 중에 한 가지만, 본인이 제일 마음에 들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그림만 골라주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어렵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예. 자, 고르셨습니까? 하나 고르셨어요? 자, 말해보세요. 네. 예? 아예 알지 못하겠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한 명은 알아채야 됩니다. 알아채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최대한 적은 사람이 알아챌 수 있게 설명해 보세요.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앉아서 놀이하는 모습.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앉아서 요리하는 모습? 놀이하는 놀이하는 모습.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앉아서 놀이하는 모습.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앉아서 놀이하는 모습. 자, 오른쪽 위부터 1, 2, 3, 4, 5, 6이에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저기 지금 귀걸이 2개 달려있는,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 네, 한 6분. 자, 4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4번, 여기 왼쪽에 밑에. 야, 이거요? 체스? 체스가 4번. 자, 5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네, 2분. 6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1분. 선생님, 몇 번인가요? 4번. 어둠 속에서 놀이하고 있는 사람. 네. 예, 맞추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딕싯이라는 건요, 라틴어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저런 그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림이 지금, 네.
근데 저 게임을요, 보드 게임처럼 지금 사진이 안 나있지만 그림을 같이 보드 게임을 하다 보면요, 어린이들인지 어른이든지 같이 이야기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서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또 하나 게임은요, 라이크 샤워라는 게임입니다. 네, 우리 여기 회장님 오셨으니까 자, 회장님 잡으세요. 네, 자, 칭찬하고 싶으신 분이 누구, 여기서 회장님이 칭찬하고 싶으신 분 누구세요? 한 명만 골라보세요. 우리 총무님. 총무님. 자, 총무님 칭찬을 합니다. 자, 한 장 골라보세요. 자, 이 말이 들어가게 총무님을 엄청나게 만족시키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무님이 5점 만점에 이 칭찬이 본인의 마음에 아주 들면 5점, 그냥 그 들어줄만 하다 하면 1점. 네, 자, 칭찬해 보세요. 우리 총무님은 이 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심하게 잘 살피네 카드입니다. 이 말이 들어가게 총무님은 뭐뭐뭐뭐 하는 걸 보니까 참 세심하고 잘 살펴서 칭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저희 총무님은 제가 말할 때 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살피십니다. 말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유심히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잘 살피십니다. 그러면서 네. 위로를 해주십니다. 아, 네. 자, 이 칭찬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5점 만점에 5점. 자, 예시로 하나. 자, 하나 또 골라보세요. 그래서 아무거나. 네. 자, 또 읽어보세요. 표현력이 참 좋다. 자, 또 다른 분 칭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양희정 권사님. 네. 자, 가보십니다. 이제. 제가 해야 돼요? 네, 해보세요. 저를 보고 네. 잘 표현해서 웃어주시고 계십니다. 아, 웃어주면서 잘 해서. 표현력이 참 좋다라는 칭찬입니다. 5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아, 굉장히 후하시군요. 네, 여기 보면요, 가족끼리 칭찬 게임을 하는데 1부터 5점까지 종이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정말 낯간지럽게 칭찬을 쏟아 부으면서 점수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크 샤워입니다. 라이크가 좋다는 거잖아요. 너 잘했어. 이거를 샤워처럼 퍼붓는다고 해서 라이크 샤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살면서요, 다른 우리 친구들끼리나 서로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면서 이런 놀이가 많지만 서로 아이들끼리도 칭찬하면서 축복하면서 노는 놀이가 굉장히 많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이크 샤워 게임 가지고 자, 우리 한번 오늘 가장 많은 점수를 받는 친구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점수를 많이 찾으려면은 서로 축복하고 칭찬해야 돼 하면서 이 카드 게임 한번 너희들 서로 축복해. 저 옆에 친구들 보면서 사랑해 해봐. 그러면 애들 사랑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 카드 게임 하면서 한번 신나게 한번 칭찬해보자 하면요, 애들 미친 듯이 칭찬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윷놀이 같은 거 해도 여러분들 명절에 윷놀이 하면 아주 피 튀기고 재밌죠. 가장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 다 잡고 역전하는 게임이 기가 막힙니다. 저 게임은요, 그냥 무료로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 제가 만든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정말 너무너무 심심해서 교회에서 할 게 없어서 저걸 만들었습니다. 저걸 하면서 윷놀이를 하면서 전 성경의 계시록까지 아니면 부활까지 이야기를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많은 교회에서 동료 목사님들이 같이 나눠서 잘 썼습니다. 최근에 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건축,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저렇게 고누판, 윷놀이판처럼 만들어서 게임을 했어요. 마지막에 아이들이 하다가
마지막에 성전 건축하다가 방해꾼을 만나서 무너지고 방해받고 하다가 결국에 끝까지 들어가는 거. 그런데 마지막에 앞에 가던 친구들이 삐끗해가지고 역전당해버리고,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막 와 하면서 막 신나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적인 놀이에서요, 이런 경험이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윷놀이판 하나 가지고도요, 애들이 윷놀이 윷 한 번 던지고 말 한 번 하면서 상대방 잡으면서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거, 모든 인간은 정말 정말 재밌게 해요. 여러분들 놀이하는 인간의 속성을 잘 한번 보시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또 마지막에 또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와 관련돼서 새롭게 나온 겁니다. 우리 조금 고학년의 아이들은요, 성경을 생생하게 재현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가사가 있었죠. 오늘 찬양에서.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수님에게,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귀한 딸, 자, 이제 내 귀한 제자니까 우리 사람 낚으로, 자, 우리 지금 9시 16분인데 자, 11시부터 나를 따르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나오죠.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베드로가 돼 보는 거예요. 반 아이들이랑 같이 비블리오 드라마를 하면서 베드로가 돼서 정말 나를 따르라, 성경에서는 많이 배웠지만 진짜로 내가 정도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갑자기 딱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회장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요. 저희 가족은 어떡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프로그램을 통하면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를 할 때요, 저희는 어떤 게임을 많이 하지만 한번 보살펴요. 비블리오 드라마는요, 먼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반에서 놀 때, 성경은 이런 거야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공동체와 함께 열리는 겁니다. 아이들이랑 찬양할 때 신나게 찬양하고요, 하하하 웃을 때 함께 행복하게 웃고, 이런 게 다 열렸을 때 말씀이 들어오고 서로 평화할 수 있으며 은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놀이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재밌게 해야 돼요. 레크레이션 할 때 정말 안타까운 거는 경쟁적인 레크레이션,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놀이가 아니라 서로 같이 보듬어야 하고 함께 일어서는 그런 레크레이션, 그리고 그런 놀이를 하고 나서 성경 이야기에 들어갈 때 우리 몸이 열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대생들한테요,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항상 라헬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자, 레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너가 레아라면 무슨 말을 하고 싶니? 그러면요, 여대생들이요 와서요 신세 한탄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이쁜 사람들만 좋아하고요, 왜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불편하게 화장해야 되고요, 외모로만 평가받는 이 시대가 너무 규탄합니다. 서울여대 여대생들이 진짜 이 얘기를 하다가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대요. 강도 만난 이를 도와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는 항상 사마리아인처럼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다 얘기를 하지만요, 비블리오 드라마처럼요, 실제로 아이들이요 바닥에 누워봐요. 바닥에 길에서 쓰러진 것처럼 그 위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학교에서 제 모습 같아요. 아이들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하나도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비블리오 드라마처럼 바꿔가면서, 자, 나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부르셨어. 나를 따르겠니? 그러면은 네, 따르겠어요. 아멘. 다 할 것 같죠?
순간 멈칫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비블리오 드라마입니다. 네. 그러면서 비블리오 드라마 같은 거 할 때요, 우리 반 아이들이랑 저는 어떤 걸 했냐면요, 의자가 3개 놓여 있습니다. 한 의자는 앞을 바라보고 있고요, 한 의자는 뒤를 바라보고 있고요, 한 의자는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이나 일반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마지막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저의 과거예요. 뒤돌아보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저의 아버지예요. 이 놀이 활동을 하면요, 아이들 안에 있는 얘기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도 마구마구 끄집어 나오고, 이게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반 활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요즘 나오는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생각해봅니다. 요즘에 대학교에서는요, 플립드 클래스룸이라는 거꾸로 교육이라는 게 유행입니다. 대학교에서 이걸 요구해요.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요, 이걸 요구합니다. 뭐냐면요, 예전에는 앞에 있는 선생님, 전도사님이 가르치면은 아이들은 받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그걸 복습하죠. 근데 요즘에 새로운 교육은요, 아이들이 먼저 공부하고 교실에서는 확인하는 작업, 거꾸로 수업을 많이 합니다. 이걸 역진행 수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처음 왔고 지금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 골로새서의 이야기는 뭔지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준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 반 아이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한번 책을 찾아보든지 한번 프로젝트처럼 한번 찾아와 보렴 하고 나서 어떤 걸 찾아왔니? 한번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반 활동이 됩니다. 이게 뒤에 페이지가, 네, 이게 중단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대학교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세대를 간 고등학교 이상부터 요구되는 건 뭐냐면요, 그룹 프로젝트 러닝이라는 게 요구됩니다. 아이들은요,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광주에는 굉장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광주에는 귀한 기독교 역사가 있어. 자, 선생님이 오늘부터 그걸 가르쳐 줄게. 자, 여기 기독교에는 옛날 오방 최영종 선생님이 계셨고, 아이들이 들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근데 요즘에 얘기하는 GPL 그룹 프로젝트 러닝은요, 자, 너희들이 우리 광주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너희들이 친구에게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 하고 아이들한테 프로젝트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아이들이요, 어디 코스를 먼저 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친구를 초청해서 내가 한번 해설가 작업을 해봐야지, 이렇게 묶어주고서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아이들이 배우는 게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운다는 거죠. 제가 오늘 와서 이 양림동을 쫙 걸어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재밌고 아기자기하고 우리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귀한 역사가 다 고스란히 숨어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실제 저 호남신대를 아까 갔다 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또 새로운 지방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언제든지 신청하면 해설자가 와서 같이 나누죠. 근데 저는 이 작업을 왜 우리 여기서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 작업을 못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학교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3명, 4명, 자,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여기 우리 동네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탐구해봐라 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제가 바라고 추천하는 거는 노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어린이 해설사 인증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발송해주고 기록을 해주면은
아이들 학생부 기록에도 좋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주말 활동 아이들 뭐 할지 몰라요. 키즈 카페도 한두 번 가지. 애들 맨날 거기에. 근데 아이들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주면요, 아이들 3명, 4명이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자, 제가 소개하는 건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림으로 보는 가정예배 책 설명했죠. 그 만드신 목사님이 새로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성경 읽기, 말씀 읽는 밤에 유튜브 채널이에요. 제가 전남로의 광주 선생님들 위해서 목사님 이 유튜브 채널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뭐 하고 놀까? 이 반의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는데요. 지금 전국에 있는 기독교 교육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 많은 일들 가운데에 지금 우리 각자의 반에서 우리는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저는 교사인데 50대예요.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얘기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아직도 이 시대의 아이들은, 학부모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작은 것에서 역동성을 활용하는 놀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계신 교사분들이다. 저는 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 줄 아는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저 오늘은 어떻게 마칠까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 늘 평화롭고 행복한 교회 학교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히브리어예요. 뭔가요? 많이 보셨죠? 예호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이제 비동사 2개가 합쳐져 가지고. 근데 저거는요, 스스로 있는 저기 멀리 있는 3인칭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늘 함께 계신다라는 이름이 저 예호바의 동사 2개가 합쳐진 이름이 바로 하나님 이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놀랍게 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셔 전하는 희망과 부활의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전남로의 귀한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작은 공동체들을 살리고 그 안에서 정말 놀랍고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하는 귀한 선생님들 되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